마가복음 5장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독특한 점은 한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 혈루증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요약해 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다 죽은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하자 예수님은 무리에 애워싸여서 야이로 집에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먼 땅에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 여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 바로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고 그때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0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르셨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를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들거나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살기 위해 온 여자를 보시다가 그가 옷자락을 만질 때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미리 안 고치고 옷자락을 여자가 만질 때 고치셨을까요? 병이 없었다면 이방 땅에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미리 고치셨다면 여자는 신앙에 대해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목적은 그 여자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가운데 세우심으로써 그의 온전함을 선포하고 무엇이 여자를 고쳤는지를 알리신 후에 축복하며 그를 보내려 하셨습니다. 만약 여자의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며 그랬다면 아무도 그 기적을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적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찾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셨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둘러보시며 여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의 영혼과 내면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외면하는 자를 외면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는 자를 찾으심은 그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옷자락 만진 자를 찾으려고 주의 깊게 계속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은혜요 영광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구하니 예수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받는 복은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귀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면의 영광을 여자에게 베푸시기 위해 계속 둘러보셨던 것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 즉 병이 나았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갑자기 멈추어 서서 질문하심이 자기 때문임을 여자가 즉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여자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온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 자초지종을 고함으로써 용서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왔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치료비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치료비 달라고 하실까봐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이란 성경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감정, 즉 작고 연약한 인간이 크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가지는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경외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무서움이 공존하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표현은 한 인간이 편한 사람 친구 대하듯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영예롭게, 가장 조심스럽게 여기는 감정을 말합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면 시편 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감정이며 이 감정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신앙의 감정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공포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본 후에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치유 전에는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이 두려웠으나 낫고 보니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전부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발 아래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모두 아뢰입니다. 슬그머니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후에 슬그머니 사라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물으시자 답합니다. 옆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급하지만 여자는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백은 정직했을 것이며 그 고백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쉽게 거짓말을 하지만 이 여자는 정직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고백을 바라십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며 허물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자의 고백은 예수님을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시켰을 것입니다.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여자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자의 고백이 마쳤을 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네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딸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가 그 넷입니다. 이 넷은 모두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중년 이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딸이라는 단어는 직책이나 신분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자를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두려워 떠는 자에게 예수님은 따뜻함과 친근함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자녀로, 즉 아들, 딸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자가 하나님 백성이 됨을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이 딸아 하고 부르셨을 때 구원이 공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영혼의 구원을 뜻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사탄의 자녀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는 병도 낫고 영혼의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믿음으로 질병이 나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는 평안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며 이것도 구원을 뜻합니다. 그 전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죄의 짐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에 속박이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이 모든 삶의 영역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 상태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사라지고 평안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병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여자가 병이 나았고 이제 온전해졌음을 확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선포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건강하라는 축복입니다.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또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기를 비는 축복입니다. 경험상 육체의 온전함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자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위해 전반적인
건강의 복을 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34절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영혼 구원과 육체의 건강을 확정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여자는 평강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판결이며 축복이며 또 그 효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 구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믿음으로 여자가 구원받았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는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암과 행함을 요구합니다. 알미란 믿는 나를 알고 믿는 대상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고, 행함이란 간곡히 주 앞에 나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나를 알미란 내 처지를 알고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음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고난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고 나서는 신앙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는 전 재산을 허비한 후에야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열병을 낫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알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건물이나 노래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합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는 가톨릭의 웅장한 건물, 정교한 위인들의 형상들, 기이한 신기한 그림들, 압도적인 교회 성직 체계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 붙들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도 요구합니다. 여기서 행동이란 이 여자처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옴을 말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자는 연약한 몸을 이끌고 먼 곳에서 가버나움까지 왔으며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 뒤에 왔을 때 힘이 소진되어 죽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그런 고생을 마다했다면 여자는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간절함은 목숨을 다해 예수님 뒤에 온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버나움에 갈 수도 없고 무리를 비집고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간절히 필사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은 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며 열심히 발을 움직여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함이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은 신앙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간구했고 혈루병 앓던 여자도 생명을 걸고 나온 간절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절함과 그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간절하게 주께 나아가는 행함을 포함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는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필사적으로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간곡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듯 마는 듯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새해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간절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